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 백성들 앞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 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온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하찮은 옹기와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옹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옹기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인생, 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둘째는 옹기를 깨뜨리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몇몇의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드 문이라는 건 뭐냐면 하시드라는 것은 이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드 문이라는 것은 질그릇 조각문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내에서 쓰다가 이제 깨진 유리그릇들이죠. 질그릇 조각들을 갖다 버리는 그 쓰레기, 그러니까 버리는 그 공동 쓰레기장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제 통해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도벳이라고 별명이 붙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 골짜기가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거기가 공동 쓰레기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공동 쓰레기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이었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과 이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화장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로 유명한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지로도 유명한 곳이 이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흰놈 골짜기는 항상 더럽고 썩는 내가 나고 검은 씨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흰놈 골짜기를 말하게 되면 죄와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당할 참혹하고도 비참한 이 형벌, 그 참혹한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고요? 첫째는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후반부에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떨릴 것이다. 심장이 떨릴 것이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보다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도 나오고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 비참함이 흰놈 골짜기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시체처럼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재앙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재앙은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창세 이래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믿고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재앙의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고,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넷째는 바알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지식과 나의 고집 때문일지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세력 때문에, 즉 말씀을 떠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둠의 세력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미혹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미혹하는 우상을 섬기는 말이 그들의 귀에 더 혹하고 들려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이 미혹되면 자식들까지도 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짓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지혜롭게 산다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했는지를 똑똑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 무지와 미련함은 그 어떤 것들로도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나의 영적의 무지와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옹기를 깨뜨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 내용인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에 옹기를 사라 라고 하신 후에 그 옹기를 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그것을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그 깨트려진 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깨어진 옹기는 다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이 옹기, 남유다를 의미했습니다. 한번 깨어진 옹기는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유다는 이제는 옛 모습을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옛 모습은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다 사람들이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옛날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옹기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옹기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옹기를 깨트려 버리시는, 버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장에 보면 도벳이라는 단어가 4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내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죽은 시신 동물의 사체들을 불태워버리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 의식을 지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벳은 딱 도벳 그러면은 죽음의 시체, 더러운 짝이 없는 그런 곳,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도벳처럼 버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이 개인과 국가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도배처럼 더럽고 악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짧은 2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위에 그들의 국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지가 많고 실업자가 많고 가장 불안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 인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추하고 악하고 더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말합니다. 자살 국가 1위, 알코올 소비량과 낙태 세계 1위, 세계 여성흡연도 세계 1위, 청소년 범죄도 세계 1위, 청소년 음란 사이트 가입도 세계 1위, 게임 중독도 세계 1위, 이혼율도 세계 1위, 성형수술도 세계 1위. 이것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배처럼 더러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염분의 3%가 있어서 썩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10%가 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